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이스라엘의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가게 됩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보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로마의 황제가 필립이라고 하는 황제가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해안에다가 계획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가보면 지금이야 많이 허물어졌지만 옛날에는 그 도시로 가는 큰 길목에 양쪽에 엄청난 그 왕들의 조각상, 그리고 해안에 왕이 머무르는 그런 왕궁, 그리고 긴 장소에서 물을 끌어오는 그런 수로들, 이런 부분을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얼마나 대단한 지역인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런 그 지역이 없었어요. 굉장히 화려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화려할 그런 지역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곳을 가게 됩니다. 큰 도로변에 그 엄청난 조각상들을 바라보면서, 그 화려한 궁을 바라보면서 제자들과 함께 쭉 걸어가시다가 주님께서 갑자기 가던 제자들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요, 어떤 사람은 모세요, 뭐 분분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기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이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옆에는 아주 엄청난 조각상, 화려한 그런 왕들의 흉상, 거상들이 쫙 있는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할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사실 거기 필립이라고 하는 왕좌가 있고 왕이 만든 계획 도시에 보면서 그렇게 질문했을 때 제자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송도 신도시가 저게 계획 도시 아닙니까? 갯벌에다가 빌딩을 세웠으니까 저런 곳에 가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기를, 여러분들 예수 정말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너 정말 예수 믿을 수 있니? 나 믿을 수 있니? 그렇게 질문할 때 그 화려한 건물 밑에서 글쎄 예수 믿는 것보다 이 건물이 더 매력적인데요, 이 화려한 송도 신도시가 더 매력적인데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은 아주 위대한 말을 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그 화려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런 말을 들었던 우리 주님이 얼마나 핫했을까? 가슴이 뜨거웠을 것 같아요. 진짜 제자다. 나는 여기서 로마의 필립 왕이 왕이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정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나를 믿느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 참 복이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네가 한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다. 그러면서 주님이 팁을 하나 줬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마. 땅에서 매면 천국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열면 천국에도 열릴 거다. 주님이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조금 더 지나가서 빌립보 지방을 나온 다음에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제자들이 그 감동이 채 식기도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갑자기 주님께서 올라가다가 그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려면 십자가 져야 된다. 그리고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오늘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질문, 오늘 사순절 기간이 되기도 하고 원포인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읽어가는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일까? 아니면 나는 예수의 팬인가?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과 팬은 전혀 다릅니다. 제자는 마지막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러나 팬은, 예수 팬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팬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좋아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매력적이라 쫓아가는 거예요. 오병이어 물 위에 걸으시고 죽은 자 살리시는 그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 그래서 쫓아가는 거예요. 팬은요, 어느 날 좋아했다가 어느 날 시들해지는 겁니다. 좋으면 환호했다가, 그리고 따라다니다가 매력이 무너지면 내팽개치는 게 팬의 습성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왜 따라다니세요? 여러분은 예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무엇이세요? 살로메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의 아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입니다. 이 두 아들을 두었던 어머니였습니다. 듣기도 하고 또 들리기도 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순간에 이 어머니 살로메라고 하는 어머니가 예수 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주님의 가는 길을 막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0절을 보면 시작.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실한 고백을 들으시고 걸어가시다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지는 일이다.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일이다. 그게 제자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십자가 지시려고 하는 딱 그 순간에 이 세베다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고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선생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 정국을 정복하고 그리고 유대인이 다시 한번 회복한 다음에 우리 아들을 당신의 오른쪽에 앉혀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당신의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정권을 잡으면 당신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실은 이 살로메라고 하는 그런 여인은 예수님의 시각과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야기를 하지만 살로메라고 하는 그런 여인은 예수 팬이었습니다. 오늘 가끔 우리가 속상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팬이에요. 예수 제자인 것 같은데 예수 제자가 아니라 예수 팬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예수 이야기했다가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의 왕인 거요. 교회에 와서는 예수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는 정치가 왕인 거요. 이런 것 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을 어떤 사람들은 염세적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 염세적이라는 말이 그저 암담하고 괴롭고 그래서 세상 부정하고 세상 저주하고 세상 외면하고 이딴 게 세상이냐, 염세적으로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종말론적으로 봅니다. 이게 끝이야. 이제는 이런 꼴 보니까 세상이 다 온 것 같아. 이제 세상 곧 종말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홀로 산속에 돌아가다든지 세상과 작별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세적으로 세상을 살아가서도 안 되고 세상을 종말론적인 신앙의 의식 가지고 살지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안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세상에 살다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세상 한복판에 살게 하셨을까?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살게 하셨지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로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종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 내보내셨지 우리 자신이 빛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소금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살면 빛을 비추는데 예수가 비춰지고 빛을 비추는데 성경 말씀이 보여지는 겁니다.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세상에 여전히 우리를 한복판에 보내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노력하면 세상이 바꿔지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수고하면 세상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하진 않습니다. 이게 인본주의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이곳에 온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이곳에 왔다면 여기가 아니라 광화문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본주의적인 사상으로 우리를 세상 한복판에 보내셨다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민족을 바꿔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믿는 그런 신앙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노력해서 세상을 세우고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것을 동의해 주는 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주장하고 자기 이념과 자기의 사상 가지고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정권을 맡겨주면 내가 이렇게 해서 세상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한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시편 127편에 그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기 집이라고 하는 말을 나라로 바꿔서 이야기해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사람이 세워가는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에게 위임하고 그분의 능력을 내가 덧입기 위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온 겁니다.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게 신앙의 바탕이고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이상이 교회 안에서 가미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 이상의 어떤 것도 교회에서 선포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 성경 안에, 정치 안에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면 이게 바른 신앙 아닙니다.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 가사가 그걸 가야 돼.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본주의 신앙이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역사의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는 이 자리, 바로 여기가 그런 고백의 현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만 의로운 거예요. 나만 정의롭고 나만 나라 걱정하는 거고 나만 나라를 세워갈 거름. 그럼 우리가 구국 기도하는 이유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우리의 기도는 허무맹랑한 독백입니까? 오늘 또 주님 앞에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정치가들과 경제와 문화와 여러 가지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럼 우리의 기도는 헛겁니까? 착각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 보면
사사기서를 읽게 되죠. 사사기 시대는 한 180년 동안 이스라엘에 어려울 때 이 사사기 시대를 지내게 됩니다. 이 사사기 시대를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어려웠던 거는 이방 민족이었죠. 블레셋, 아람, 뭐 그런 여러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나라들이 갖고 있는 문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문화가 철기 문화였어요. 그 문화는 철을 가지고 있었어요.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왕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이 명령하면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모든 군대가 동원이 되어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와 싸워서 싸움을 질 것 같으면 그 나라가 그리워지는 겁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저렇게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 왕이 있어서 왕이 지시하고 왕이 명령하고 왕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아마 우리나라도 저런 나라처럼 이길 거야 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무엘은 나이가 늙었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사들이었습니다. 성경 여러분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기 블레셋 사람에서 싸움에서 진 것도 이게 참 우익이었는데 사사라고 맡겨뒀던 사무엘의 아들들의 나라를 다스려가는 그런 모양이 하나님 행위,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주고받는 아주 엉터리 같은 사사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사사 사무엘을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하자 사무엘을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보여지지 아니한 하나님 믿는 것보다는 보여지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성전에 가서 구국기도 하는 것보다는 저 광화문에 가서 태극기 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난 크리스찬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국재단이 우선이고 구국재단이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갈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다가는 보여지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나중에 망신당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블레셋과 이방 민족과 싸울 때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면 그들이 어떻게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이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면 그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지 싸움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던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사무엘상 8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없었던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부정한 거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오늘까지 내가 함께 했다.
근데 너희들이 나를 부정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앞서서 사자들 보내셨다고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이 이미 앞서가서 싸우셨어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술로 살았습니까? 그들의 정치로 살았습니까? 그들의 방법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아침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 기적과 이적은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왜 그럴까? 은혜가 떠나면 인간의 방법이 멋있어 보입니다. 은혜가 떠나면 사람의 방법이 멋있어 보입니다. 은혜가 떠나면 사람의 방법이 무언가 해낼 거라고 착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떠나게 되니까 이방 족속들이 세운 왕이 멋있는 거예요. 왕복을 입고 제일 대열에 서서 진두지휘하며 싸워가는 그 싸움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그래서 사무엘상 8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착각이에요. 그동안 하나님 싸우셨잖아요. 그들 앞서가셨잖아요.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인간이 멋있어지기 시작할 때 와지는 죄의 습성입니다. 인간이 멋있어요. 소리 지르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환호하고 팔을 내딛고 그게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알긴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떠나면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떠나면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게 얼마나 지혜가 어리석어 보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왕을 선택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양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선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그들 앞서 사자를 보내서 길 만들어 놓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만들어서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덥게 그리고 아침마다 만나를 주셔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그 간섭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들, 우리에게 하나님 대신 왕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고백했다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해드리는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민족도요, 아무리 정치가 대단하고 탁월한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 보기에 의롭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이 민족의 역사도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때문에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진정한 왕,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동의하시면 아멘.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도 이 나라도 이 나라 역사도 여러분의 삶 전체도 다 여호와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기다 다른 거 가미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이 시편 기자는 시편 24편 9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때문에 그 우리의 왕, 그분을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하게 될 때 그분은 우리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만이 아니라 이민족의 역사도 간섭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이제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나라도 혼란스럽고 우리의 생각도 혼란스럽고 왜곡된 시선 가지고 바라보게 만드는 살로메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려고 하는데 그 두 아들을 오른쪽에 왼쪽에 앉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왜곡된 시선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살로메 그 왜곡된 시선을 다시 한번 여러분 고추 잡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그분의 은혜 속에 거함으로 이 민족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마십시다.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척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 재주 내려놓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위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 영원하신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 민족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믿음의 대를 이어가도록 이 민족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그 화려한 것이 난무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이 화려한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입술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진정한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함으로 그 왕 되신 주님께서 오늘 저의 역사, 여러분의 역사, 여러분의 교회 역사, 이 민족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위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